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죠. 그래서 5월부터는 뭐 공원도 열고 공공시설, 외부 공공시설은 개방을 한다고 그렇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또 어디 갈 때 마스크 쓰시고 갔다 와서 손 씻고 늘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7주차 수업까지 여러분이 들은 거를 좀 책을 보면서 A4 용지 5장 이내로 요약을 하면 돼요. 글자 크기는 10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걸 어느 정도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좀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 요약도 좋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집어넣어도 되고요. 좀 거기에 코멘트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A4 용지 한 5장 이내로 7주차 수업까지 여러분이 들은 거를 정리해서 5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이번 학기 거의 그 인터넷 수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메일 그 강의 계획서에 제 메일도 올려놓고 제 핸드폰 번호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질문 사항이나 그리고 과제 같은 거 한 다음에 제 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이제 여러분 책 215페이지 제7장 예배 양식들 저번 주까지 패러그래프 34까지 했었죠. 예, 오늘은 패러그래프 35 초기 기독교 찬송시들 할 차례입니다. 네. 초기 기독교 찬송시들 해서 여러분 책 215페이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찬송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구약 유대교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책에서는 누가복음 1장부터 2장 그렇게 쭉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35.1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 있죠. 예. 요런 그 마리아의 노래 그 책에서는 특별한 기독교적 개념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혀 배제되어 있다라기보다도 많은 부분 중요한 기독교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찬송시들이나 유대교적 배경이 많이 깔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유대교적 배경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 성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다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B번 스가랴의 노래 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이런 것도 또 217페이지 D번 시므온의 노래 이런 것들이 구약 유대교적 배경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찬송시들이 그 궁극적인 기원과 유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찬송시들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성시를 반영한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사용했던 성시 또는 찬양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도 시편 그것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그러한 찬양도 있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나 복음서 같은 데서 그 구절을 따서 가사로 그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동문 하잖아요. 그쵸? 교동문은 다 성경이죠. 예.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에서도 이런 성시들이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은 구약 유대교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시가와 성경들도 유대적인 배경을 반영한다.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용어가 그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217페이지 맨 밑에 줄에 그렇게 적혀져 있죠.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여러분 책 2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지배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은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B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찬송시들은 예수님의 찬양을 헬라적 지혜사상의 견지에서 찬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23페이지 보면 헬라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혜사상의 견지에서 신학화하는 데 익숙했던 자들이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찬송시 안에 두 개의 가장 독특한 요소, 예수가 선지하는 창조의 대리자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확언, 고양된 예수에게 위탁된 우주적 역할, 네,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은 초대교회가 스토아적 로고스 개념과 헬라적 유대 지혜 사상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언어를 구사하였다는 증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스토아적 로고스 개념 플러스 헬라적 유대 지혜 사상 그것이 좀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성경이든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와 또 그러한 철학과 용어와 이런 것들을 빌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주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신약 성서 저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말할 때 요한은 부활 승천한 예수의 견지에서 지상의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활 승천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발판을 딛고 그 견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견지에서 또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지상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찬송시로 제한된 다른 본문들은 앞에서 말했던 뭐 누가복음 1장서부터 2장, 요한복음 1장, 그것 외에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장 21절 이하 등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책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 D번에 히브리서 1장 3절이 나와 있죠. 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한 표현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찬양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되셔서 세상이 그를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26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 22는 형태상 매우 유사하다. 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밑에 부분 G번 보시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런 것들도 찬송시의 본문이다 라는 것. 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좋은 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을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찬양시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 책 22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227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요약하면 이 단원에서 논의된 처음의 6개의 찬송시들은 상당한 공통 요소들을 갖고 있다. 특히 처음 4개의 찬송시들은 모두 다 아주 유사한 배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사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유사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서 공통되는 요소는 선제와 겸양의 언어이다. 단지 로고스 시는 부활, 고향 사상과 그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우주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골로새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찬송시들은 하나같이 찬송시의 선제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의 서원은 분명한 용어로 화욕을 언급하는 데 비해서 빌립보서의 찬송시는 별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찬송시들도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요. 그것도 또한 헬라적 환경에 속하고 있으나 로고스 지혜 원시 인간의 사상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지나치게 고향, 즉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요.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겸양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지상성, 육체성과의 대조가 보다 더 솔직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찬송시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고 또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찬송시에서 읽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다양성은 무엇인가? 책 228페이지 35.4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부터 보존되어 온 찬송시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제1세기 기독교의 다양성의 국면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그 다양성이란 예배가 예배자들의 각각의 특정 집단의 분위기와 배경을 반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배자들의 동시대인들과 환경들의 언어 및 사상 형태들의 사용과 그들 자신의 시대를 향하여 가장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는 예배 방식에 관심한다.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 형식이 좀 바뀐 게 있죠. 물론 이제 뭐 다시 되돌아갈 거다 뭐 어쩐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다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전과는 바뀐 게 뭡니까?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고 되도록이면 찬양 크게 안 하고 침 튀길까봐 저는 몰랐는데 꼭 이렇게 뭐 back to the future 뭐 이렇게 해서 침이 튀기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가 안녕 이런 말만 하더라도 미세 침방울이 약 300개에서 뭐 몇백 개 나온다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침방울이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아주 미세 침방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만 하더라도 서로 침방울을 교환하는 거예요. 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찬양도 크게 안 하고 어떤 데서는 심지어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는 데는 큰 교회에서 자동차로 예배 드렸죠. 자동차도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주차시켜 놓고 라디오로 방송을 해갖고 주파수 맞춰갖고 듣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예배 사정에 맞게 예배 형태가 변한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시대인들의 환경과 또 언어, 이러한 사상의 형태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바꾼 거죠. 조금 뭐라 그럴까 적용시킨 거죠.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패러다임 안에서의 다양성.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거기 나와 있죠. 1, 2, 3 몇 번 해갖고 1번 누가의 성시들은 초기 팔레스타인 유대의 기독교를 반영한다. 네, 이것은 순수한 유대 기독교적 경건심의 찬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 그들은 독특한 기독교 신학에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성시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예배를 표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계시록 봤죠. 찬송시들은 헬라적 유대 기독교의 형태를 반영한다. 한 줄 내려가서 예언적이고 또 열광적이며 묵시적인 종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3번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찬송시들은 헬라적 유대 기독교의 아주 다양한 형태를 반영한다. 229페이지 갔어요. 4번 두 번째 단락 디모데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찬송시들은 헬라적 기독교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 네.
그래서 한 중간 부분 보시면 찬송시들은 헬라적 유대인 회중을 통하여 널리 보급된 예배 형태의 표상들이었다. 보다 사려있고 지적인 기독교의 유형, 동시에 신령한 노래들은 지성과 지혜를 최고조로 간직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울의 공동체들에 잘 알려져 있었다. 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다양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찬송시에서 읽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다양성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찬송시가 어떠한 그 예배 상황에서 쓰였는가, 예배 상황에서 쓰였는데 다양하게 예배 상황에서 쓰였고 또 다양한 언어와 개념으로 예수님을 찬양했고, 네. 거기에는 또 각 저자가 속한 교회의 어떠한 그 환경과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36 범제의주의 해서 여러분 책 230페이지입니다. 뭐 이렇게 제의주의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전으로 드리느냐, 거기에는 어떠한 형식이 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어떤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상이한 기독교 공동체들의 삶과 예배를 연결하는 아주 광범위한 통일화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기 시대에 제의적이며 교리문답적인 형태들이 예배와 여러 교회들의 교훈을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곧 이들이 다른 여러 교회들 사이에 폭넓게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그래프를 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 전승들 혹은 여러 무리의 전승들과 마찬가지로 정비되고 응결된 교리문답적이며 제의적인 형태들도 유포되어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제의적인 요소들이 전승들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또 전승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렇게 정비된 교리문답적이고 제의적인 형태들이 이미 유포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약성서 저자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신약성서에 넣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네, 36.1 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의 중요한 공통자료가 있다. 책 230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공통자료가 뭡니까? 주로 악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에게 복종하며 깨어 기도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는 권면들이 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널리 구전으로 사용한 공통된 교훈 양식, 세례 문답집으로부터 끌어냈다는 것이다. 네. 또 로마서와 데갈로니가 전서의 5부로 구성된 세례 문답집. 네. 그러니까 로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러한 세례 문답 형식의 그 요소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23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1번 세례시 새 생활 애로의 입문.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문답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두 번째, 새 생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새 생활. 그것의 믿음과 예배. 뭐 이런 것들.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세례문답집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제의뿐만 아니라 세례의식에서 사용된 여러 찬송시와 신앙 고백문들이 있다. 예. 신약 성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 책 23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32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야심찬 논제는 커비의 것이다. 그러니까 커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에베소서에서 편지의 성격을 띤 부분을 제거할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는 예배 행위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특히 그때 예배는 이제 주로 성례전이었거든요.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뭘 중심이 되죠? 설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막 늦어도 설교 들었다. 그러면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최근 들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개념이 두드러진 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 이전에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행에서 그 성례전의 성사와 관련되진 않아도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성례전과 관련된 그런 예배에서 쓰는 그 찬송시들,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고, 에베소에는 세례의 그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문답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2페이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의식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 다음에 로마이어 같은 사람은 빌립보의 찬송시가 성만찬 컨텍스트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봤고요. 또 뭐 다른 학자들은 빌립보서의 찬송시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성경이다. 뭐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케제만 같은 사람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을 원시 기독교의 세례 제의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대상어를 얘기하고 있다, 뭐 편지의 형식이요, 뭐 이런 거 빼고 뭔가 이 찬송시 같다. 뭔가 이 교리문답적이고, 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동문에서 서로 이렇게 사회자가 읽고 청중들이 읽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한 성경이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찬송시에 쓰였던 성만찬 할 때 쓰였던 또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으로 쓰였던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쓰였다 저건 저렇게 쓰였다 약간의 그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필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4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둘째로 그 위에서 한 3번 올라가 보세요. 3줄 정도. 결국 필자는 이들 언어와 문체의 유사성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확립된 그리고 폭넓게 인정된 교리문답적 양식들로 설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뭐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 교리문답적 양식들이 명백히 세례 교리문답으로 발전했다는 논지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느냐? A. 우리는 신약의 문서들이 작성된 시대에 세례의식이 얼만큼 발전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가 발달했을 것이고 이것이 세례 문답에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게 필자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B번
신약 자체 내에는 필자가 생각하건대 이러한 논제들을 강하게 반박하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 사도행전은 세례 청원자들을 위한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바울만 하더라도 뭐 크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글쎄 뭐 이렇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세례 받을 때 문답 양식으로 쓰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237페이지 36.3에 보면요. 정교한 세례 제의들이 신약시대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대안에 대한 증거는 빈약하다.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A번 보면 A번의 네 번째 줄, 처음 약 50년 동안 적어도 초기의 제의라는 것은 여전히 단순했고 임의적이었으며 융통성이 있었다는 사실. 한 줄 내려와서 피세례자의 고백, 세례 공식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직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딱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문서들로 아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간 좀 유동적이었고 신앙 고백도 그렇고 어떤 뚜렷한 뭐 신앙 고백 뭐 1번, 2번, 3번 해갖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다양했고 유동적이었고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신앙 고백의 그 액센트가 강조점이 달랐고 그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신약 성서 안에서 여러 가지 제의문들을 뭐 이것이 제의문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예, 그러한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읽듯이 제의적이고 세례의식에 사용된 정형적인 고백문, 찬송시들이 초대교회에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이런 제의문, 예식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41페이지에서부터, 그러니까 240페이지에서부터 243페이지까지인데요. 결론 보시면 원시 기독교 예배의 다양성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즉 다양했다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다양성. 자, 그러면 다양했다라 그러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통일성이 없었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4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요. 적어도 바울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상당히 폭넓게 유통된 일련의 찬송시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어떤 예배 드릴 때 찬양하던 그러한 찬송시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다. 좀 폭넓게. 예수의 전승들은 최소한 그것들이 예배 중에 반복되었고 해석되었고 또 논의되었다는 한도 내에서 결속력을 제공했다. 예. 그러나 이제 특히 한 줄 내려와서 특히 헬라적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 내에서 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들 교회들 내에서의 성령을 통한 예배의 자유로움은 다음의 사실들을 의미했다. 즉 보다 정규적인 양식들은 단지 예배자들의 임의적인 공헌들로 충분히 보충되었을 뿐이라는 사실과 예배자들 자신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임의적인 영감과 찬양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확고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영감에 의해서
그때그때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런 예배의 형태를 지녔다라는 거죠. 37.2 한 가지 분명한 통일화 요소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네, 그렇죠.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또 그 찬양이 예배에서 공통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히라버를 사용하는 교회들 안에서 보존된 원시 기독교 예배의 특징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상의 예수로부터 유래한 것들임이 명백하다. 특히 아빠 기독교, 주의 기독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엄밀하게 카리스마적 공동체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예배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요. 이들은 모두 그의 지상과 현재의 천상의 임무에 똑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찬양드렸다. 그러한 의미고요. 마태에서 예배는 유효화되었고 공동체는 분명히 그 복판에 고양된 예수의 현존에 의해 구성되었다. 한 줄 내려와서요. 요한에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예배는 분명히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내려온 보혜사, 그 영으로 드리는 또 예수 안에 계시된 진실에 의존해서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배 강조점도 뭐 예배 다양한 면도 조금씩 틀렸다. 차이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의 대사장 직분을 강조했죠. 그러한 특이점들. 자, 37.3 읽고 마치면요. 요컨대 우리는 제1세기 기독교 교회들의 예배를 고찰한 결과 우리의 연구의 다른 영역에서 밝히 드러난 바 같은 종류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 즉 통일성은 지금 고양되어 있는, 즉 높임받고 있는, 승천되어 높임받고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즉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통일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아도 거의 끝없는 불일치를 표출시키고 있다. 네. 그렇죠. 이제 통일성은 나름대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지만 그 통일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 그런 형태들은 끝없는 불일치라기보다도 여러모로 다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어도 어른이 돼서까지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옷을 입는 데가 어딥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쵸? 북한 그 옷 입는 거 보면 물론 뭐 여자들은 좀 한복을 입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입기도 하지만 또 남자들은 또 굉장히 그 북한 공산주의 옷이 있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여러분 그거 보기 좋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그 각 교회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복음 전파도 찬양도 성만찬도 세례 의식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겠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 통일성은 지향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좀 다양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제 각 그거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요. 맞춰 입어야 되니까. 여름에 한겨울 옷 입고 한겨울에 여름 옷 입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화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옷을 갈아입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다. 그게 이제 통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옷은 다양성이다. 라는 거. 예, 여기까지 이제 제7장 예배 양식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제8장 성례전에 대해서 하겠는데, 성례전이 뭡니까? 성만찬, 그 다음에 세례의식, 그런 거 포함해서요. 예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가, 또 어떻게 성례전을 드렸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 제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